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8장은 교회에 닥친 박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박해의 손길이 유대 땅이 아닌 다메섹까지 미쳤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조금 더 먼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며 환난을 인용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중해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땅이 아닙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이고 나중에 시리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첫째가 로마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데프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이토록 극심한 타락이 있는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것은
어떤 장소에도 소망이 없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심으로 어떠한 장소도 소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파타야를 치면 어떤 글과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이 파타야 땅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그 이유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성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사람이라는 말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었던 몇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하지만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통칭되지만 정말 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최초의 이방인 회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야말로 능동적이고 이방인 전도를 한 최초의 사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름이 있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몇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 여러분의 삶이 이 파타야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주님 나라의 별과 같이 반짝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평판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쫓아간 사람의 끝이 좋은 경우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이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높은 이름이 주어져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인격에게 세상의 명성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명, 헛된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도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가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쫓아가야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수고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즉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소문을 들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즉 사마리아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임했다는 소식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안디옥의 수다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것을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것 대신 소위 할례자들이라고 하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말 이름 그대로 격려자입니다. 늘 사람들을 인커리지, 용기를 주는 사람, 바로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졌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학자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협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넓은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사모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광대한 마음을 키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이름 그 뜻대로 권하는 사람, 격려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가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표현을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바나바는 뭐라고 권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이 뜨거울 수 있죠. 그러나 금세 시들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나바는 이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양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자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뜻은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보면 참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참 신앙은 훌륭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인격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에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11장 24절 앞에 because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로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티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략되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를 충실히 번역해서 뭐뭐 때문에를 넣는다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장님이 말을 하면 직원들이 교회에 온다고 할 때 누구는 말합니다. 아유,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올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직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일일이 헌금 시간에 겸연 적지 않도록 헌금 봉투까지 다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격적인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인도할 때는 직원들이 주일날 조금 피곤해도 오너가 좋으니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11장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니까 주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자기 이름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던 2장 4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스티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도와 선교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 사도행전에서 더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하게 하시는가?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전도와 선교에 크게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는 교구장, 구역장 양육에 집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이후에 이제 전도훈련과 선교훈련도 하고 태국인 교회도 개척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더하게 해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도의 근원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학, 선교학을 공부할 때 핵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내 삶의 근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입만 열면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참 그 설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는 삶이라고 인식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의 계승자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땅에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리더였다면 장로들은 그 지역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사람들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게 흉년이 있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역사책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위했던 기간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새 리더 그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선지자들 역시 대단한 리더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이 예언이 중요하게 초대교회 리더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이 예언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언에 대한 기록이 몇 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이 예언에 대한 기록은 단 4회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아가보의 예언이 한 번 더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아가보의 예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장 9절을 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딸들은 전도자 빌립의 딸들입니다. 이 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은 빌립의 네 딸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사도 바울 자신의 예언이 여기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 혹은 예언자에 대한 기록이 아가보의 예언이 2회, 사도 바울의 예언이 1회,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이 예언했다는 기록까지 포함해서 단 4번 밖에는 예언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초대교회 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던 주후 30년, 40년대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예언의 은사는 매우 제한적인 은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100년경에 쓰여진 책 가운데 The Teaching of the 12라는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70년 후인 주 100년경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예언자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할 것이며, 만약에 그 예언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이상 머물려고 할 때에는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 100년경에 남아있는 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뒤돌아볼 때 예언을 가지고 중요한 일에 기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아주 특별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완성된 후부터 예언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또 읽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 밖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워도 주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 땅에 흉년을 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의 삶에는 흉년이 없고 풍년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흉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흉년을 우리의 가벼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걸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안목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며 이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